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이면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제 위에가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유대가 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유대를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혼혈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방의 나라에 점령이 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교접이 돼서 많은 잡종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건 뭐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그 혼혈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들은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돌아서 가는 거예요. 멀리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갔을까요?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으시지 않았나. 근데 가다가 그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서 이제 목을 죽이기 위해서 물을 떠잡으려고 하는데 물그릇이 없는 거야. 근데 마침 여자 하나가 와서 그 물을 길을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는 말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혼혈하니까. 그리고 그들을 짐승이라고 불렀어요. 쟤들은 동물이야, 동물.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왜 거실까? 저도 이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만나보는데 각 사람마다 다 영적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약점이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끌려오는 것 같은데 쉽게 배반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끌려오는 것 같은데 아주 진국인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다 달라요.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경험. 네. 빠른 시간에 알기 위해서는 자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참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느라고 A타입, B타입, C타입 그래서 한 인간들이 몇 수십, 수백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먼저 나는 좀 연구해봤죠. 그래서 누구시 타입이 이런 타입, 이런 타입. 그래서 쫙 정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어쩌다 그것을 이제 이면지로 써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줬는데 자기께 걸렸어. 얼마나 나한테 해대든지 나가지고 곤욕을 치렀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냐고. 그런데 그것이 엄청 저에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제가 조금 분별력이 조금은 생긴 거예요. 물론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만 옛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면 이 사람은 조금 이런 사람인데 이런 타입을 다 정리해 놓으니까 엄청 빨리 이것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렇게 돼요. 에녹도 그렇게 연구했어요. 하물며 예수님은 얼마나 그들을 잘 아시겠어요. 우리들의 영혼에는 타입이 성경에는 4가지 타입으로 얘기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 또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밭에, 그리고 옥토 이렇게 크게 4개로만 구분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몇 수백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시는 참가자들을 보면서 계속 그것을 이제 과거에 그 참조했던 거를
요즘에도 참조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돌짝밭에 심어졌는지 길가에 심어졌는지 씨를 심어보면 그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심어지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로 행동에 옮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난리였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여기서 많이 배웠는데 실천에 옮기지 않는 그런 것들은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귀만 높아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 깊숙이에 당신의 말씀을 심어주고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왜 물을 달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 말을 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우리하고는 말도 안 걸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생수는 전혀 목마르지 않아. 그냥 물은 쉽게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그런 물이 다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물에서 지금 영적인 물로 예수님께서는 화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드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에다가 하늘의 말씀을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비유는 모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잘 이해하면 하늘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내가 누군 줄 알면 생수를 너가 주었을 거고 너가 또 생수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 있는 우리가 익히 아는 사물을 통해서 하늘 사물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를 배우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전도법 해가지고 어떤 학교에서 또는 뭐 다른 학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배우지만 그것은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배우면 이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어요. 가장 효과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흥미를 일으키시고 자기가 말씀하신 그 선물에 대한 욕망을 일깨우셨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의 우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우리 이 사람들은 특별히 철학은 예수님을 뺀 인간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 또는 신을 막연히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에요. 철학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그들이 깊이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말아요.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엔 푸닥거리 하는데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제 이름 때문에 저 성공을 못했대요. 그래서 한번 이름을 또 개명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찾아가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러 간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20대 중반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죽었냐면 물에 뛰어들려니까, 한강에서 뛰어들려니까 죽으면서 꼬르르 꼬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에 못 뛰어들었어요. 열차에 그럼 뛰어들까? 그때 다치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 그것도 약을 먹어볼 생각하니까 약 기운이 퍼지면서 죽어가는 그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보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보는 순간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할까, 이 생각 때문에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넣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제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내 욕망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어디서든지 그 갈증을 풀지 못해요. 예를 들면 내가 큰 아파트에 살면 좋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를 사니까 더 큰 걸 사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마누라를 얻고 싶은 거예요. 계속 욕망은 끊임없어요. 한 여자를 만나서 이쁘니까 만났는데 이 여자로 만족할 것 같죠?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어쩔지 모르는데 그러면 더 이쁜 여자를 만나고 싶고, 그런 걸 자꾸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채우는 데까지 가면 행복한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욕망을 바꿔버려야지. 욕망을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면 끊임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이 욕망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흡족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채워져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성시키며 활력을 준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이제 절대 갈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이 신과 보이는 인간이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과 보이는 인간이 서로 어떻게 만나는 거냐. 여러분 흥미 있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걸 만나면 다 해결돼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강의를 하면서 정말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갈증이 풀렸던 그것을 그렇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못 만나니까 그렇게 갈증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것은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니고 서로 뽀뽀하는 것도 아니고 껴안는 것도 아니에요.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교육의 방법은 영과 영이 만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교육의 최고의 사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생기 있는 정력을 나누어 주는 데 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다. 성경 지식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이 만나게 해주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이유예요. 목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만난 경험을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사마리아 영혼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뜬금없이 네 남편 불러올래? 근데 이 여자의 남편은 몇 명이었어요? 첫째 남편 만나서 헤어지고, 둘째 남편, 셋째 남편, 넷째 남편 헤어지고 다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남자를 만나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겠죠? 이 남자도 경험하고 저 남자도 경험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고개 까딱까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애가 파란만장하지 않겠어요? 헤어질 때마다 얼마나 또 이혼하느라고 뭐 그런. 근데 이것을 영원히 숨겨버리고 싶은 과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톡 건드린 거예요. 아, 이거 아픈데 이걸 왜 건드려? 왜 건드리실까요? 그의 영혼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숨겨져 있지만 그의 영혼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상처 주고자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의 영혼 깊숙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이거 깨트려야 돼요. 절대 그렇게 해서 못 만나요. 그런 척 해서 못 만나요. 나의 영혼에 솔직한 그 영혼이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럴 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영혼을 깊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걸 암시하셨어요. 그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감춰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라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뚫어보실 수 있는 그는 누구였던가? 그러면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 저도 총각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 집에서 이제 형수랑 누구랑 이렇게 같이 푸닥거리 하는 데 갔어요. 점쟁이. 근데 그 여자 점쟁인데 갑자기 목소리가 탁 굵어지면서 용군이 왔냐? 우리 아버지 목소리.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홀딱 반해버렸어요. 와, 저 사람이 영감이 있구나. 어떻게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저기서 나와? 그러니까 핵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이 사람들과 살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신비를 보면 사람은 거기에서 탁 굴복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과거를 비춰줌으로 인해서 내가 평범한 인간이기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갈 때 예수님이 그 영혼과 만나고 싶으니까 별의별 지금 가지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러면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요?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것으로 단정지고 그 과거를 더 들키기 싫고 그러니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는 사마리아인이고 그러면 당신은 유대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이 여자에게 계속 말을 붙이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로 21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그들이 예배 또 그들의 그 서로 국가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신앙이 많이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 드리죠? 왜 드려요? 하나님 만나려고. 예. 또요? 또 있어요? 목적?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니까. 벌 받으니까. 왜 예배 드려요?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고 시골에서 예배 드려도 되나요? 그 교회 조그마한데 그런 데서 드려도 돼요? 마음속에서. 와,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그것을 오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 드린 것처럼. 또 어떤 교리문답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예배가 된다. 교회 밖에서 드리면 예배가 아니다. 한 사람이 질문했어요. 그럼 너무나 급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는 문 바깥에, 한쪽 발은 문 안쪽에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예배로 봐요? 뭘로 봐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한쪽 발만 그럼 천당에.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우리들의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과 그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예배인데 예배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많이 오해시켜놨어요. 근데 한두 사람이 오해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해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헌금 안 내면 벌 받은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고 하는데 내 생각은 다른 데 있거나 그러면 사실은 이건 예배 안 드린 것보다 못한 거예요. 또 내 영혼은 이 잡념이 꽉 차 있으면 그거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1시간만 집중하면 어떤 사람은 바로 1시간 내에 나와버리더라고요.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실한 예배다. 가뭄이 들었을 때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사람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와, 얘 잡아먹어버리면 어떡하죠? 그걸 각오하고서라도 갈급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갈급한 영혼의 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래서 갈급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못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수 가지고 그에게 접근했던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에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배격했고 그들을 동물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예배를 성스러운 곳에서 예배드리고 너희들은 그저 그런 데서 예배드리고 하고 편견을 가졌고,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서 신령한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준다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그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게 된 것이, 예수님은 영혼과 영혼의 접점을 찾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한 시간에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 접점을 여러분이 찾는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니까요. 이번엔 그것을 발견하세요. 수없이 많이 오해되어 있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는 그 접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였다고요?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 이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배가 부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나는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했군요, 그것을. 요한복음 4장 31절로 32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예수님을 경험하면 누구에게 나눠줘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양식을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르다니까요. 그 양식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요. 캐나다에서 한 이 아주머니가 농장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캐나다의 한 민가의 울타리에 까마귀가 내려와 앉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시간 넘게 울던 까마귀의 소리를 들은 클레어 씨는 까마귀의 얼굴에 4개의 고슴도치의 가시가 박혀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시를 제거해 주었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아마 고슴도치를 건드렸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고슴도치 바늘이 꼽힌 거예요. 4개나.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이 농장주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걸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Attempt number 2. Oh, he's good, I think. I just want to help. Can't you fly? Can't you Yeah. fly? Yeah, well, I don't know. Fly? Oh, there's one. Yeah. Oh, yeah. Yeah, boy. Good job, Mom. Yeah, boy. Good job. Are you taping this? Yeah. Yeah, boy. Good job. Oh, you get it? No, okay. Yeah, boy. 인간이라면 자신의 괴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한 뒤에 접근한 것 아닐까요? 혹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까마귀가 영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듯도 합니다. Still taping this? Yes. Good job. 왜 까마귀가 찾아와요? One more. 자기는 뺄 수가 없으니까. No. I just got one more here. 그러니까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Just one more. That's all. Or let me get the other one. 도움을 받은 까마귀는 다음 날도 클레어 씨의 집에 찾아와 울었고 밖으로 나가보자 클레어 씨와 잠시 눈을 마주친 까마귀는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마치 까마귀 친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I know. I just want to get that 이렇게 가시를 빼주니까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I know. 왜 찾아오냐고요. Oh, 뺄 there 수가 we go. 없으니까. I Good. got it. Good. 그러니까 내 Oh, yeah, boy. Look Yay, how big Mom. they are. 인생에 있어서 Look how big they I are. know. 가장 이 취약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양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시를 빼주고자. 여러분의 취약점이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욕망입니까? 잡념입니까? 여러분의 취약점이 뭐죠? 지금 이것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시를 빼주고 당신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을 경험해 보자고요. 가시에 이것을 덮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내보여야 돼요.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당신을 못 만나고 있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빼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장부답게 대장부답게 나 사실은 이런 욕망 때문에 못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바로 가시를 빼주는 거예요. 이 여자의 가시를 빼주고 있는 거예요. 빛은 이미 그 여자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인 생명수가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었다. 네.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세요. 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성경은 이 얘기를 해줘요. 감람산에서 있었던 존경받던 랍비와의 심야 토론과 수가의 우물가에서 만난 천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만하고 그들의 생각이 열려 있으며 진리의 부활을 받아들일 만한 정신이 있음을 그들에게서 보시고 입을 열어 값진 진리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아셔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진주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시고 문이 열려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영혼을,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아무리 넣어주려고 해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욕망은 다른 쪽에 가 있고 그러면 주님께서 넣어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방법으로 치료되고자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가 막힌 시간들에 왜 허비하냐고요. 이제는 주님을 만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주님의 주사가 깊이 우리의 영혼 속에 박혀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영혼이 새로이 태어나니까. 저는 우리 봉사자들도 때때로 옛날은 봉사제를 자주 했어요. 그 이유는 봉사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자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성장하고 그랬기 때문에 요즘은 봉사제를 거의 잘 안 하고 있어요. 가끔 하죠. 근데 봉사자가 돼가지고도 하나님을 못 만나서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봉사자가 된다고 하는 건 모든 일을 다 제끼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왔는데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과 영혼이 예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두 종류의 경험, 곧 밖으로 보이는 경험과 마음에 역사하는 경험이 있다. 인간적인 측면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신적인 측면에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 네, 두 가지의 경험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적인 경험이에요. 이 신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모든 다른 문제보다 이것을 우선시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분이 뭐라고요? 이름은 예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메시아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부은 사람은 선지자의 택함을 받을 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이 됐을 때도 기름을 부어요. 왕이 됐을 때도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기를 원했어요. 메시아를 만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메시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이걸 만나야 돼요. 이거 못 만나면 사실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신앙이. 예수를 못 만난 신앙인 뭐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서로들 대명사로 쓰기를 그라고 얘기해요. 그. 그래서 그라고 하는 얘기가 히스토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역사책을 히스토리, 역사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그가 오신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당신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이 여자는 드디어 영혼에 하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한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그 사람을 가서 만나봐. 근데 그 사람 이름은 김용군이야. 그리고 김용군이를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김용군이만 만나러 가지고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김용군이 어디가 있죠? 대한민국에 김용군이, 근데 사실 제 이름이 드물긴 해요. 그래서 인터넷 치면 이렇게 대충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만나죠? 그래서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만날까? 근데 듣기를 그 사람이 뉴스타트 강의를 한대. 그래? 뉴스타트 그러면 강의를 들어볼까? 하다 보니까 쉼터를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기를. 설교를 들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계시는데 그분이 또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인가 뭐 이렇게 좀 제가 이제 하다가 그냥 제가 현장에서 듣는 거랑 다르잖아요. 어디에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차피 뉴스타트니까 뉴스타트에 관한 그런 검색을 쭉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새로운 쉼터를 딱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보고 싶다. 여기 제가 추천받은 곳이다. 자기들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된 거거든요. 저는 가톨릭 신자인데요. 할머니부터 신자여셔가지고 거의 모태신앙 같은 그런 신자예요. 그래서 저희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이제 어떤
분위기에서 접촉한 것 같아요. 정말 뭔가 갈급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인도 말고 무슨 분명한 어떤 메시지나 길이 있지 않을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바로 전해지거나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없는 그건 뭘까? 뭔가 이게 제가 조금 더 갈급한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정말 이 좋은 게 이 쉼터를 알아내서 오게 돼가지고 정말 원장님과 성도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제가 아직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말 마음이 개운하고 뭔가 자꾸만 이렇게 손 잡힐 것만 같고, 예,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갈급하니까 찾아지네요. 이분은 그렇게 자꾸 헤매서 여기 왔지만 여러분은 고속도로 와버렸잖아요. 이번에 그 경험을 하세요. 주님께서 우연히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고 영혼과 영혼을 만나고 싶어서 오신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네, 그런 걸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갈급하면 주님께서 오셔요. 귀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요즘에 그런 분위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 갈급하고 간절한 그런 것이 없으면 이런 분위기에서도 못 만나는 것이. 해보자고요. 일생에 어쩌면 한 번인데 이거를 보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허송세월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대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들의 마음과 생애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전심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어쩌면 하루만 해도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 만나보세요. 하루만이라도 돼요. 해보세요. 욕망을 끊어버리고 내 잡념을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해서 꼭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영혼과 영혼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 모든 욕망과 잡념을 끊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